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쓰겠습니다. 1절 한 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금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오늘 밤에 큰 은혜와 사랑 여러분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절은 어떤 환상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7교회, 우리가 지금 달려왔던 7개의 환상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4장 1절, 그 7개의 환상이 다 끝나고 7교회가 다 끝나고 라오디가 다 맞춰지면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여러분, 일 후라는 것은 영어로 after this입니다. 그리고 원어로 말하면 메타타우타. 일 후에. 그러니까 앞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일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성경은 오늘 봉독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는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7개 2장과 3장이 끝난 다음에 4장의 1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어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쭉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요한계시록 7교회가 단순히 7교회, 아시아 7교회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이 7교회는 어떤 주님의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는 거룩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올해 8월 때면 8월 마지막 날이면 이 7개의 모든 달려움이 다 맞춰집니다. 그리고 다음 줄이 7교회 마지막 교회 맥주감사절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7년 동안 달려왔던 7교회 마무리를 하면서 정말 주님이 주신 음성이 무엇인가를 오늘부터 9월 첫 주일 창기 37절까지 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다 써놓은 거예요. 그 설교대로 그대로 할 것이고 그 설교 속에 특별히 주님이 향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은 다음 주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의 7년 동안 달려왔던 그 의미 중에 참 중요한 한 의미가 요셉의 7년 풍년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준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음 주일 맥주감사주일을 잘 준비하는 마음이 여러분이 들면 설교는 정확히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맥주감사주일을 준비할 때 그냥 준비하지 않고 7년을 달려왔던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를 여러분이 잘 알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다음 주 맥주감사주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7년을 하루같이 달려온 이 과정 속에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은 전 솔직히 7년을 하나님 앞에 받았을 때 7교회를 받았을 때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30주년을 3년 동안 11조 드린다는 느낌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2017년이 저희 교회가 3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 3년 전부터 3년 동안을 30주년 주님 새로운 30년 출발하려고 하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렵니까? 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3년 동안 11조 드린다는 느낌으로 정말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막상 30주년 2017년 9월 첫 주를 맞이한 다음에
저는 하나님의 들었던 감동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감동이 바로 요한계시록 7교회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어요. 7교회를 하는 교회가, 1년씩 하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그걸 왜 하는지를 몰랐어요, 솔직히. 이걸 왜 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이 주신 감동은 정확한 감동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7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달려오다가 1년 지나고 에베소 교회 지나고 2년 지나고 서문화 교회 지나고 3년 버가모 교회 지나고 4년 두아디라 교회를 지나오는 때 주님께서 왜 이 교회를, 이 7년을 달려가며 7년에 이 7교회를 하는지를, 의미를 하나를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7년 하루같이 요셉의 7년 풍년이에요. 주님이 그냥 7개를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미래의 어떤 것을 준비하는 느낌으로 우리에게 이 준비를 시키는 것이라는 느낌. 그래서 2011년 1월 3일, 1월 첫 번째 주일, 2021년입니다. 제가 7년을 하루같이 요셉의 7년 풍년이라는 이 말씀, 이것을 선포했어요. 2021년 1월 3일 날 2020년 들어와서 이 두아교를 하는 중에 이 말씀의 의미가, 이 7년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선포했어요. 요셉의 7년 풍년의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의 7년 풍년을 준비할 수 있는 맥주감사주의를 제가 오늘 2주 뒤지만 준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같이 참여하신 분도 있고 뒤에 오신 분도 있고, 하지만 어떻든 간에 7년 달려오는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 그리고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이 맥주감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내가 맥주감사주를 잘 준비를 해야겠다, 이 마음이 들면은 오늘 설교의 모든 요점은 다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7년 요셉의 풍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고, 다음 주 맥주감사주 7월 7일 날 그 주일 맥주감사주를 여러분이 참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 시내장 애굽 사람의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의대를 입어 섬김에 그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요셉은 꿈꾸는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꿈을 꾸고 우리가 인생을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러면 사실 우리들이 바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한 달을 살든 1년 살든 이게 지나가는 시간들마다 우리가 그 목표한 꿈에, 내가 꿈꾸고는 그 꿈에, 그 비전에 점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 그것이 어떤 꿈이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 1년을 살면 또 1년을 살면 여러분 그 꿈에 여러분 인생이 점점 가까워져 갑니까? 아니면 점점 멀어져 갑니까? 요셉은 꿈을 꿨어요. 꿈꾸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간 요셉 속에 요셉이 전혀 꿈과 맞지 않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그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버리는 거예요. 형이 노예 매매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팔아먹었어요. 아니, 꿈을 가졌는데 1년, 2년 지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조금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아져야 될 텐데 꿈을 이루기는커녕 아니 자유인이, 아버지 사랑받는 아들이 그만 노예로 팔려버리면 이게 얼마큼 이상한 것입니까? 사실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꿈을 갖고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꿈이 있어요. 나이가 많든 작든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인생에 자기 나름의 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그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살아가는데 1년 살아도 2년 살아도 3년 살아도 사는 것만큼 꿈과는 점점 멀어지고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오히려 꿈이 깨져버리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게 얼만큼 답답하겠습니까? 요셉이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종으로 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서 거기 있는 거예요. 얼만큼 기가 막힙니까?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어떤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인이 요셉에게 그 모든 가정의 일들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 속에서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 가정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요셉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을까요? 야, 인생에 내 노예로 팔려왔지만 반전이 있나 보다. 인생에 반전이 있나 보다.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 꿈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데 어떤 기회가 찾아왔는데 이 기회가 내 인생의 꿈을 다시 한번 반전시킬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아닐까? 근데 웬걸 요셉은 인생의 반전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오히려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셉이 감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로부터 21절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요셉이 그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도와사 간수형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인생의 반전은커녕 요셉이 노예했다가 그만 가정총무에서 뭔가 좀 될 듯 했다가 성추행범, 보디발의 아내, 자기 주인의 아내를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 기가 막히겠어요. 사실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바라던 꿈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더욱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나마 요셉이 그래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 가정 총무로 있을 때는 가정을 그 모든 걸 다 수용될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서빙하다 보면은 주인이 다른 많은 분들과 얘기하는 말을 듣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왕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감옥은요 그냥 죄수만 있는 거예요. 철창이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이 안 보이는 것이 감옥입니다. 전 사실 7교회를 달려온 7년, 이제 2달 좀 더 남아서 끝나는 시점에 왔을 때 꼭 이 느낌이에요. 하나님, 주님이 주신 감동 가지고 7교회를 7년을 달려왔으면 한국에서 아무도 안 하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7교회를 한 교회 1년씩 7년을 달려오고 이제 2달 조금 더 지나면 8월 말이면 다 끝나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2021 분명히 저에게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것이 이 7교회의 의미 중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요셉의 7년 풍년이다. 그러고도 몇 년 달려왔잖아요. 3년 정도 달려왔으면 지금 정도면 뭐가 보여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요셉의 감옥에 갇힌 느낌. 꿈을 꾸고 꿈으로 달려왔는데 인생이 반전이 있을 것 같은 반전은 없고 오히려 더 나락에 떨어지고 절망될 수밖에 없고 이젠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신분으로, 그것도 성추행범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힌 그 요셉의 처량한 그 모습, 꼭 그런 것처럼 하나님 7년 달려왔잖아요. 7년을 달려왔잖아요. 아무도 안 해보는 그
요한계시록 7교회를 7년을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보이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나타날 텐데 보이지 않아요. 요셉의 7년 풍년 안 보여요. 아니, 더 이상해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좀 잘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더 힘들어하고 더 어려워하고 뭔가 우리가 달려왔던 그 의미랑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것들. 그리고 아니 7년을 달려올 때 얼마큼 2017년 멋있게 시작했습니까? 그리고 확 달려가면 뭔가 근사한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웬걸? 아니 코로나19라는 것이 터져가고 3년 이상은 꼼짝 못하고, 그렇잖아요. 코로나19가 전 세계 팬데믹으로 다가와서 한국 뒤집어 버리고 우리를 뒤집어 버리고 한 말도 못 나가게 만들고 3년 동안 그 시간을 또 보내. 7년 가운데 3년은 그 시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서 돌이켜봐도 아니 도대체 뭐가 있는가?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뭐가 보입니까? 우리 함께 달려왔잖아요. 달려오신 분들은. 그럼 요셉의 7년 풍전 이 말은 어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좀 요셉이 노예였다가 감옥에 가 있는 느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철창만 보이고 쇠창살만 보이고 답답한 느낌. 더 이상 아무것도 세상이 들리지 않는 느낌. 근데요,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저 밖에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을 좀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요셉만 모를 뿐이에요. 요셉이 못 보는 것 뿐이에요. 저는 그래서 다음 주 맥주감사절을 정말 준비하러 오늘 특별히 한 주를 그 준비를 좀 요구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 7년 달려왔으면 7년을 교회가 힘있게 한번 온 힘을 다해 달려왔으면 주님의 감동 줬으면 주님이 주신 감동이 분명히 맞다면 우리 가운데 역사되고 보여지고 있어야 되는데 보여주는 것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의 7년 풍년을 2001년 시작할 때 주님이 강하게 주시면서 이 7교를 달려가는 의미 속에 요셉의 7년 풍년의 준비가 있다는 것을 주셔서 그것을 1월 3일 날 2022년 3월 강한 요점을 가지고 선포했으면은 뭔가 그리고 3년 반 정도 더 달려왔으면 뭔가 있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근데 이 요셉의 사건을 보면서 요셉의 감옥에서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 가지고 들리는 거 없고 보는 거 없고 쇠창살하고 갇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 밖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기획하고 있는 이 엄청난 일들이 있음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걸 알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이 기대함으로 맞이하고 싶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준비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아멘? 아멘? 요셉이 감옥에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놀란 위대한 준비를 지금 저 밖에서 하고 계시고 있는 것. 우리가 7년 달려왔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님의 종에게 감동하고 주의 종인 것을 바로 들었다고 믿고 달려왔던 이 7년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마치 요셉의 감옥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저 밖에 지금 어마어마한 어떤 일들이 계획하고 있고 그 엄청난 거룩한 준비를 우리에게 준비시키려고 7년을 준비했다는 이 기대감을 제 마음속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그래서 다음 주일 맥주감사절을 이 기대감으로 주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6개월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준비 설교를, 예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아무것도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7교회를 이제 2달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 영혼 속의 아버지의 다시 한번 은혜로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작은 변화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40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의 주인 애굽 왕의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치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치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꿈 다 사라져버린 것 같고 오히려 꿈은 이루어질 것을 안고 완전히 절망 속에 구덩이 속에 갇혔던 요셉에게 작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변화가 뭡니까? 죄수 2명이 들어왔는데 그 죄수가 애굽왕 바로왕을 섬겼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라는 이 죄수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7년을 달려오면서요, 여러분 인생 속에 7년 속에 작은 변화를 여러분 감지하고 있습니까? 이 7년을 달려오면서 우리 성도들 속에 어떤 분은 작은 사업을 새로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작은 변화죠. 직장 다니던 직장에 작은 변화가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가정 속에 작은 변화가 있는 분이 있어요. 환경 속에 작은 변화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 속에 작은 변화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어떤 분들은 몸에 변화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병적인 변화든 아니면 건강한 변화든 어떤 변화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변화를 주목하십니까? 그 변화를 주목해보고 계십니까? 요셉은 감옥에 있었어요. 아무리 변화도 없는 감옥에, 절망의 감옥 속에 있었지만 그 감옥에 작은 변화가 왔어요. 2명의 죄수가 그 감옥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엄청난, 우리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것이 엄청난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요셉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 혹시 작은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도 내 삶은 그대로예요. 뭐 변화가 큰 건 없는데 내 인생 속에,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사업 속에, 직장 속에 이런저런 작은 변화의 움직임이 있습니까? 그 움직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정말 주목해 봐야 돼요. 그 변화가 앞으로 어떤 놀라운 꿈을 만들어낼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놀라운 일들의 브릿지가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잘 주목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있어요. 우리 교회 속에 제가 가만히 이 설교를 보면서 준비해 보니까 정말이요. 어떤 분은 조그만 사업 시작했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한 집사님 댁에 신방을 좀 가서 신방 예배 드리고 점심을 좀 먹고 좀 교제를 하다가 왔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 가정에 작은 변화가 있어요. 그분 직장을 다니는 분인데 지금은 조그만 사업을 시작해서 한 달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래도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조그만 변화가 있대요. 근데 그분이 엊그제 금요기도에 참석해서 제가 좀 이 말씀을 좀 약간 말씀을 전하다가 이 말씀의 내용 한 부분을 아주 강하게 좀 세게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신방받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작은 변화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루실 거대한 변화의 어떤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느낌. 그러면서 본인이 목사님 제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 이걸 붙여놓고 가정에서 이 기도를 합니다라고 보이면서 목사님 이 기도 어떤 내용인지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은 작은 변화가 있습니까? 7년을 그냥 달려왔는데 분명히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은데 큰 변화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 속에 가정 속에나 자녀 속에나 또 신체 속에 아니면 환경 속에 가치관 속에 어떤 작은 변화가 있습니까? 그 변화가 여러분에게 느껴질 수 있다면 그 변화는 반드시 어떤 큰 거대한 일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될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집에 신방하러 갈 때 시편 121편을 말씀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신방용 성경책에다가 그 121편에다가 날짜 딱 쓰고 누구 집사 신방 전합니다. 그거 갔거든요. 그 집에 앉았어요. 딱 갔는데 갑자기 그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기도 다 끝나고 말씀을 근데 앉는 순간에 예배 드리려고 앉는 순간에 갑자기 주님이 주신 단어는 다른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주 주님은 121편 했는데 나의 하나님. 그래서 얼른 제가 핸드폰에 성경 있으니까 나의 하나님을 추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구절이. 창세기도 요한계시록 너무 많은 구절이 있어갖고 제가 여기다가 시편을 봤어요. 시편에 나의 하나님의 구절을 쭉 읽었어요. 이제 예배는 드려야 돼요. 근데 왜 주님께서 그 감동을 주신 것은 지금 이 말씀이 아니고 다른 말씀이라는 건데,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막 찾다가 한 말씀이 탁 들어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갖고, 그 말씀이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인데, 뒷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 갖고 전하면서 왜 그 감동을 주었을까? 제가 그 집사님 앞에 오래전에 그 직장에 신방 예배, 직장 신방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난 이 집사가 나름대로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신방할 때 뭐라고 말씀을 전했냐면, 집사님, 이 사업장에 사장 되십시오. 이 사업장에 사장 되십시오. 그 사업장이 그 근무하는 곳이 롯데백화점이에요. 롯데백화점 사장 되십시오. 충분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기도하면서. 똑똑한 친구니까 롯데백화점 사장 되십시오. 근데 제가 어저께 나의 하나님이라고 설교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집사님, 롯데백화점 사장 안 된 게 정말 감사하다. 안 된 게 다행이다. 아마 됐으면 신앙을 이렇게 갖지를 못했을 것이다. 애들 보면서 신앙 이렇게 다음 세대 전달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대그룹의 사장 정도 올라가려면요, 정말 인정사정 안 보고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야 돼요. 신앙 못 가져요. 가지를 못해요. 근데 가만히 왜 나의 하나님이란 말씀을 줬을까? 집사님에게 나의 하나님이지만 이 자녀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냐? 너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냐? 너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너를 엄청 높일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참 감사하다. 근데 왜 감사할까? 그 인생 속에 몸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질병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가치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 속의 위기를 만나면서 가치가 달라지면서 자기 인생 속에 지금은 아주 행복하고 훨씬 더, 여러분, 작은 변화가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한 3년 정도, 3, 4년 됐을까요? 우리 유초동 모회들이 우리 양평에 있던 우리 거기에서 한번 수련회 갔을 때 제가 일일이 안수를 애들, 꼬마들 하루 안수하라서 안수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집 아들에게 안수하는 순간에 주께서 주신 감동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안 말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는 말씀이라는 줄 알고 그 아들에게 말해줬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도할 때 내게 주신 단어가 이런 단어였다. 넌 이렇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모셔라. 여러분이 인생 속에 지금 작은 변화 7년 동안 달려오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니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인생 속에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상관하지 않고 어떤 작은 변화가 여러분 인생 속에 있습니까? 그 작은 변화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끌어갈, 그거와 이어줄 수 있는 브리지 역할을 할 겁니다. 전 이 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일후에 7교회가 다 지나간 2일 후에 메타 타오타 2일 후에 애프터 디스 2일 후에 내가 장차 너에게 마땅히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뒷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렇으면 맥주감사절 여러분 심령 속에 요셉의 7년 풍년이 무슨 의미인가를 좀 꼭 보기를 원해요. 제가 요셉의 7년 풍년이 어떤 것이 일어날 때 요셉의 7년 풍년인가를 말씀을 전할 것이거든요.
요셉의 7년 풍년이 무슨 의미를 갖고 내 인생 속에 어떻게 임해야 그것이 요셉의 7년 풍년인지를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 내 인생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나의 삶 속에 요셉의 7년 풍년을 열어주소서라는 이런 거룩한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 설교. 그냥 다음 주 그냥 오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듣고 지금 무슨 의미를 갖고 지금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가, 아무것도 안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근데 왜 국무총리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습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7년 풍년이 올 것인데, 이때 요셉 같은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 이 7년 풍년을 잘 준비해야만 그 다음에 다가올 7년 흉년을 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망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것. 근데 그것 단지 애굽만 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 요셉의 자손들뿐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들을 민족으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잖아요. 애굽이 바로 이 인큐베이터 같은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꿈을 이루려면 요셉을 감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훈련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이 거대한 꿈의 브릿지를 요셉이 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세상이 얼만큼 돌아갑니까? 뉴스만 탁려면 세상은 지금 거의, 제가 어제 봤던 뉴스는 이런 뉴스였어요.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마지막 인간이 견딜 수 있는 마지막 기후의 마지막 노선이 무너졌다. 우리나라 뉴스에 그게 제목이에요. 제목. 어떤 재앙적인 것이 닥칠지 모른다. 주님이 7년 동안 달려오면서 우리에게 허락했던 것은 앞으로 정말 다가올 엄청난 어떤 재앙들이 있을 때 그것을 미리 7년 풍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주고 그것을 7년 흉년을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속에 당신 높여두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열방을 향하여 거룩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요셉에게 지혜를 쓸 수 있도록 만들고 준비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 가나안 땅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물어봐요.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시려는데 그 주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와 네 자손들이 이방에 개게 되어서 400년 동안 종로를 할 것이고 400년 뒤에 큰 재물을 이끌고 이 땅을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거룩한 계획이 있어. 하나님은 민족 만들고 싶은 거룩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고 요셉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4대 손이에요. 4대 손. 아브라함이 증조할아버지. 그렇잖아요. 요셉은 4대 손이에요. 4대 손. 4대 손에 이 요셉이 그 약속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을 요셉에게 이루려고 요셉의 감옥의 깊은 곳에 보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의 감옥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거대한 어마어마한 민족 만들기, 민족 구원하기, 열방 구원하기,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전 7년이 헛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주의종에게 감동 주신 그 감동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왜? 제가 목회를 거의 9년 가까이 오면서 총목회 오면서 주님의 주신 감동이 단 한 번도 어긋나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확증되는 것을 참 많이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가 7년을 달려가는 이 거룩한 사역에 주님이 주신 감동이 절대 헛될까? 아무렇지 않을까?
여러분 반드시 하며 어마어마한 큰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꼭 요셉의 감옥에 있는 느낌처럼 이 말씀을 전해요. 이제 2달 지나면 7년 다 끝나가는데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의 감옥에 있던 그 요셉의 느낌, 우리 느낌일지라도 하나님은 저밖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마음이, 이 기대감이 다음 주 맥주감사주일 여러분 주 앞에 드리는 기대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